오늘 아침에 행복합니까? 힘이 좀 납니까? 아직도 답답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빛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대쟁투가 벌어졌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안 해도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찾아온 사탄은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괜찮아. 먹어도 돼. 안 죽어. 오히려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 속임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서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사망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사단은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갖지 않도록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한 거죠. 결국 죄는 거기서부터 들어왔습니다. 죄가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버리는, 죽음을 초래하는 것을 가지고 온 게 죄예요. 사단은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연결되어 영생할 수 있는 피조물들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받은 피조물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사단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적인 행위를 해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만든 게 사단의 속임을 가지고 들어왔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대로 하는 건 바보야. 네가 더 똑똑하잖아.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그런 겁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참 웃기는 거야. 오늘날 이 사단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속이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증명해 드리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00%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시는 증인이 되셨어요. 크게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 항상 예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대처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오직 기록되었으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기적들, 그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신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입이 돼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돼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돼 주시고 아버지의 몸이 돼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증인이 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한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태어나심을 시작으로 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받으시고 태어나시고 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서 잉태된 것도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받고 순종함으로 예수를 탄생시켰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실현되었습니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다 사실이고 성경의 말씀들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 알고 싶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야말로 속된 표현으로 빨강을 했습니다. 빨강을. 정말 하나님 알아야 되겠더라고. 신앙은 남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알고 싶을 때 알아졌다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 쉽잖아요. 어떻게 할 때? 알고 싶어야. 네. 알고자 하느냐? 낳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럼 어떻게 영생 얻는지 너는 안다.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너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다. 네 관심 어디에 있느냐? 정말 알고 싶으냐? 낳고 싶으냐? 믿고 싶으냐? 순종하고 싶으냐? 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싶은 그 갈망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 알았다 했죠.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여기에서 저는 엄청나게 큰 빛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라는 분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졌네. 그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 나에게 말씀하셨다며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창조주를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은 그대로 되는 책이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이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하는데 고정해야 됩니다. 자, 거기서 제가 이사야 53장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놨다는 예수님을 제가 믿을 때,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분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영접될 때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시는 그 일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내 행동과 내 삶과 내 말이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거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어제까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5번째 연속 5회입니다. 5번째,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내 생각은 다 내려놔지더라 이 말이죠. 그렇죠? 믿음은 나를 포기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포기하고 그분이 가라는 길을 따르는 것. 이런 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 것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되어질 것을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고 증거해 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제 생활에 밥상부터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생활이죠. 생활은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 그렇죠? 예, 먹는 것부터 시작.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먹죠? 예, 먹고 힘없고 하루 살고 또 저녁에 피로를 풀고 재충전을 위해서 자고 또 일어나면 먹고 먹은 에너지를 가지고 쓰고 사는 게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딱 마음에 받아들이고 생각의 변화가 오니까요, 뭐부터 해야 될지 생각을 안 해도 말씀에서 들어오는 것을 실천하게 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 할 음식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로 29절, 30절까지 보면 바다의 물고기나 공중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은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9절에 가서 너희의 먹을 양식은 모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모든 짐승에게는 푸른 풀을 그들의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럼 제가 뭐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에 실과 경과 곡식, 심어서 먹는 모든 뿌리, 열매, 채소.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식물성. 심어서 먹는 심을 식, 식물성이 우리가 먹을 식,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식물이 곧 식물이다. 이런 강의를 제가 한 적이 있죠. 식물이 곧 식물이다. 씨를 심어서 거두어 먹는 것이 우리가 먹을 음식이다.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이거 날마다 듣고 가야 됩니다. 날마다 들어서 귀에 익혀야 됩니다. 우리가 먹을 음식은 식물식이다. 심어서 먹는 것이다. 기어다니는 거 새끼 낳아서 먹는 게 아니고 알 까서 먹는 게 아니고 심어서 거두어 먹는 것. 이것이 전부 태양 에너지를 만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하나의 과정. 그래서 식사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에너지 자원입니다. 에너지원이죠. 자, 그러니까 제가 밥상에서부터 뭐가 바뀌겠어요? 음식이 싹 바뀌게 됐어요. 저는
안식일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 법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책을 많이 읽었지만 그게 제 가슴 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아라 먹으라 하는 짐승들만 골라서 먹으면 다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먹이고 싶었던 음식이 있는데 그게 다 식물성이구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짐승들이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먹지 말라고 하는 기별을 또 보충해서 주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음식물의 역사에 대해서 쫙 성경에서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장에서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3절에서 또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에서 예수님도 생선 또 잡수셨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시 회복,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 회복의 시대에 창세기 1장 29절에 생활 패턴으로 다 돌아가야 회복이 오는 거구나. 여기까지를 다 이해를 하면서 음식물의 역사를 쭉 짚어보니까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갔지 않겠어요? 거기서부터 제가 음식 개혁을 하기 시작했고 밥상부터 바뀌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생활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기적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대로 그냥 살면 되는 줄 알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의 제한을 하면서 그저 세상적인 정신으로 교회를 들쑥날쑥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완전히 제 인생관, 교육관, 그 다음에 가치관, 신앙관 이런 게요 전부 다 뒤집어졌어요. 바로 성경과 일치하게 이게 바로 이렇게 제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고정이 되면서 그대로 순종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 바꾸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다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병든 자를 돌아보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해서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한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주저하지 않고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삶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밥상만 바꾼 게 아니라 내 일을 바꾸고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 자세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배고픈 자를 먹여라. 그래서 저는요 거지들도 데려다가 막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참 그냥 말씀 문자 그대로 그냥 하려고 했죠. 그 의미가 그 당시는 그렇게밖에 저게 빛이 않았기 때문에 병든 자를 돌아봐라 해서 이웃에 아픈 사람 있나 방문하고 찾아가서 씻겨주고 청소해주고 밥도 해주고 현미식도 만들어 갖다주고 이런 봉사를 했어요. 1~2년 사이에 막 봉사하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해서 또 진주교도소에 또 청송감호소에 따라다니면서 방문도 하고 뭐 또 사다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만나서 또 편지도 주고받고 가서 또 상담도 하고 감옥에 갇힌 자 돌아보라 했어요. 나는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명령에 분부에 저는 다 실천하고 사니까 기쁜 것이지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32년 전에 저의 가정집은 이런 사람들로 차기 시작했죠.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감옥에서 출소했는데 가족이 없어서, 가정이 없어서 재범하고 들어오는 전과자들, 젊은 전과자들. 나이가 28인데 전과 15범. 청소년 시대로부터 파출소로, 경찰서로, 소년교도소로, 감옥으로 들쑥날쑥하는 전과가 쫙 기록된 이런 젊은이. 가족이 없어서, 돌봐줄 가족이 없어서 끊임없이 나오면 훔쳐먹다가 들키면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
출소했는데 갈 곳이 있나요? 또 나누면 또 재범할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같이 살았습니다. 감옥소에서 나온 죄수들 몇 명 거쳐갔어요. 저희 집을. 어떤 사람은 1년 살았고 어떤 사람은 6개월, 3개월. 그들이 회복하고 자립하도록까지 도와주죠. 그냥 성경의 문자 그대로 한번 해봤어요. 야, 이거 내 주변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교인들도 놀래고 친척들도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너처럼 그래 극성스럽게 믿는 사람 어디 있냐고 처음에는 이해 못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병자들이 들어오니까 또 병 고친다고 희한한 짓을 하고 있죠.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저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제 가정집에서 방 2칸에서 방 1칸 내서 이런 사람 맞이했고, 남자 여자가 오게 되니까 방 1칸 더 만들고 방 1칸 더 만들고 더 만들고 방 4칸을 만들어서 사람이 나중에 15명 이상 모이게 돼요. 이렇게 한 3, 4년을 지내다가 제 얘기가 자꾸 퍼져나가니까 교회 가서 간증도 하고 알려지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 산을 일부를 줄 테니까 여기서 요양원을 하나 지어서 봉사를 하라고. 그래서 산 일부를 받았습니다. 15,000평 중에 11조를 떼서 저에게 주겠다고 해서 1,500평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더 와가지고 1,600평을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사는 집, 그 다음에 부원장 집, 그 다음에 일생활관, 저 밑에 정연심 집사님 집, 딱 그 집 앉아있는 그 땅입니다. 그만큼 길 저쪽으로. 길 이쪽은 그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사놓게 된 거죠. 그 땅 받아가지고 집 1칸, 스레트 집, 그리고 연탄불 피우는 집 30년 전에 만들어서 이 꼴짝에 이 도로가 지금은 이게 고속도로가 다 된 거예요. 산골길. 거의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니어커나 경운기 털거덩 하고 다니는 산골길. 거기다가 큰 차도 못 올라오니까 조그만한 추럭에다가 모래고 세면이고 실어다가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이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차를 못 올라오게 해서 차 오는 데까지 짐을 부렸다가 또 니아카로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저기 오르막에 포장이 안 됐으니까 미끄러져서 비만 오면 차가 못 올라와요. 이렇게 하면서 딱 집 1칸 짓는데요. 한 채 짓는데 1년 걸려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집 지었어요. 전 돈으로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그냥 시작해 봤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먹고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봉사했어요. 지금 왜 이렇게 제가 복음만을 전하게 됐느냐 하면요.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배고픈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실 때 이 세상이 죄인들만 갇혀있는 감옥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못 먹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배고픈 거지들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죄병이 들어가지고 신음하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죄병든 병자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영적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될 때 병든 자를 돌아보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러 가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죽어가는 인류들에게 영생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말씀을 깨달으면서 제가 그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주기 시작했죠.
그게 오늘날까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마음도 변화시켜 주지만 행동을 말씀에 일치하게 하고 싶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받으면 반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제가 오늘날 30년 후에는 이렇게 베델 수양원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고 세계 각국에 제가 유명한 강사가 돼가지고 불려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곳곳에 환자들을 이렇게 막 일으키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 제 꿈도 못 꿨습니다. 오늘의 제가 하는 이 일과 이 자리,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먹고 일하고 살아오는 게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살아오니까 얼마나 세상의 질서하고는 반대가 돼서 힘들었겠어요. 홍수 나서 물이 막 내려가면 물살에 떠밀려 내려가면 술술술술 내려가지만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떠내려오는 어떤 막대기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뭐에 또 걸리고 그게 또 쓰러졌다가 또 험한 물살을 거슬러 올라와야 되는 그 삶이 바로 이 세상 죄악의 파도에 떠밀려 내리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줄 붙잡고 거슬러 올라와야 되는 삶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얼마나 극단적인 오해를 받았겠어요. 그럴지라도 제 마음을 누가 잡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끌어당겨서 포기할 수 없이 그분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어떤 강력한 힘이 제 마음을 붙잡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거센 파도를 거슬러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강한 팔이 저를 끌어주신 결과로 된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개인의 남편이요 구주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개인의 주인이시요 바로 나에게 던져진 생명줄이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나의 주님만이었다면 여러분에게 자랑하면요 괜히 제가 으쌰으쌰 해주고 여러분 주눅들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남편인 반면에 여러분 모두의 주인이고 남편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반면에 여러분 개개인을 똑같이 사랑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 남편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자기 아내 사랑 못합니다. 의무적으로 살지요. 그런데 예수님 남편은 이 아내를 100% 사랑하고 저 아내도 100% 사랑하고 저 아내도 100% 사랑하고 온 인류를 100% 사랑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쉬운 이해를 하자면 부모가 자식을 낳았잖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 천륜이라 그러죠.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10명이 있든지 1명이 있든지 그 1명에게 100% 가는 사랑이 10명에게도 똑같이 100% 갑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괜히 애들이 모르고 질투하지요. 언니는 더 좋아하고 동생은 안 좋아하고 뭐 오빠만 좋아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요. 부모의 마음은 그거 아니에요. 각자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잘하게 할 수 있는 만큼 걸음을 줘가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못 일어나면 조금 기다리고 어떤 아이는 빨리 크면 빨리 키워주는 거. 그게 다 100% 사랑이 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절대로 남은 그렇게 사랑 못해요. 100%못 갑니다. 나눠야 돼, 나눠야. 그래서 한 사람을 보면 100% 봉사할 수 있지만 10사람을 놓고 봉사하면 10분의 1씩밖에 안 돌아갑니다.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애정이 그렇습니다. 나누어줘야 돼. 그런데 부모는 자식에게 100%씩 다 줄 수 있는 것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100% 사랑을 주고도 넘치도록 남아있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 자체는 사랑 덩어리시거든요. 우리 모두의 그 주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만난 그 주님,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 모두의 개인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구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 따라 가르치고 말씀 따라 일하고 계속해서 봉사했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대로 먹이고 하나님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이 예수님 남편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일찍이 자고 일찍이 일어나고 맑은 공기에 운동하고 햇볕 보고 밭에서 같이 채소 키우고 청소하고 부이 와서 같이 밥에 먹고 같이 지내고 1주, 2주, 3주 지나면요. 환자들이 나아요. 놀랍죠? 환자들이 그냥 낫더라고. 와, 저는 환자가 또 이렇게 나을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했냐 하면요.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라 하니까 내가 먹는 음식 갈라 먹이고 그들이 일 못하니까 자식 없는 노인애들 도와줄 자식도 없는데 병들어 누워있고 다쳐서 기부스하고 있고 머리도 못 감고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제가 이분들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서 다 돌봐드렸죠. 눕혀놓고 뒤로 세수대야 넣어서 머리 다 감겨주고 닦이고 안 치워나면 양치해주고 목욕시켜주고 그전에 할아버지도 옷 벗기고 목욕시켜 봤어요. 그 할아버지가 남자로 보이지 않았어요. 저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으로 보였기 때문에 홀딱 벗겨놓고 목욕시켜서 닦여서 다 입혀주고 해봤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평생 살아도 참 행복했습니다. 기뻤거든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그 봉사를 통해서 환자들이 병이 낫기 이전에요, 마음들이 변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아줌마는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와서 아줌마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합니까? 제가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 예수가 누군데요? 그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누군지 성경을 펴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나도 그 예수 좀 믿어야 되겠네. 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봤지만 이러는 사람 처음 봤네.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는지. 예수 믿고 침례 받고 병 나으니까 교회 가고 재미가 솔솔하지요. 이렇게 전도가 잘 될 수가 있습니까? 1년에 18명이 침례 받더라고. 내 가정집에서 봉사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로 통해서 영남 앞에 총회에 가서 제가 간증하면서 그냥 이름이 떠버려가지고 유명세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래갖고 전국을 교회마다 돌면서 이 예수님을 전하고 나중에는 그냥 이 테이프 미국으로 날아가고 카나다로 호주로 날아다니면서 그냥 제가 유명한 강사 초청을 받으면서 세미나를 하게 되고 이 간증을 하게 되는 일이 지금 딱 29년째 외국으로 나가기 시작한 게 29년째 금년에. 이렇게 해서요. 점점 일어나는데요. 그 당시는 환자들이 얼마나 잘 낫는지 몰라요. 정말.
지금이 훨씬 그때보다 제가 복음을 잘 전하거든요. 그때는 정말 제가 아는 단순한 예수님 얘기해주고 생활로 그냥 봉사하면서 그 예수님 얘기해줬어요. 근데요, 그때 정말 환자들이 잘 나아요. 뭐 한 3, 4년 지나니까요, 이제 여기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짓는 쪽쪽 밀려 들어오니까요, 자꾸 집 짓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집이 이제 늘어났는데요. 여기 참 오시는 분들이 그랬어요. 여기는 인간 재생 공장이다. 사람이 변하는 거. 다 변해요. 부부가 갈등하고 뭐 이혼하고 뭐 집 도망오고 이런 사람들요. 자기가 회개하니까 집으로 사과 편지하고 전화하고, 그때 공중전화가 있었는데 공중전화 줄이 이렇게 밀려갖고 기다려서 전화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사무실에서 듣잖아요. 사무실 앞에 있으니까. 전화한 거 들어보면요. 야, 너 여기 좀 와봐라. 여기는 인간 재생 공장이다. 여기는 뭐 하나님 종합병원이다. 여기는 어떤 병도 낫는다. 너것 좀 와봐라. 누구 좀 와봐라. 이래가지고 막 불러대는 얘기다. 나 또 여기 와서 너무 좋아졌다. 저 누구 좀 보내라. 이런 식으로 막 공중전화에 대고 전화를 하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오겠어요. 밀려 터지는 곳이었어요, 여기가. 다른 데 요양원들 하나도 없을 때예요. 여수 요양병원, 저기 에덴 요양병원들이 그 이후에 이 빛이 나가면서 이런 요양병원들이 서게 되는 연결이 되었어요. 그 병원을 처음 세우는 분, 그 목사님하고 제가 이 집회를 같이 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된 것이에요. 이게 정말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게 엄청나게 파급적인 빛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저 미국 아틀란타에 가서 안식일 설교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 집사님은 의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우리 재림교단에 큰 획을 끈 분이다. 건강기별뿐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크게 획을 긋고 교회 안에 일하시는 분이라. 제가 그 교회 집회를 하는데 제 소개를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까지 소개를 하시나. 저는 이 가마력이 어디까지 나갔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제 이름 석자 대놓고 이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 모르면 간첩이다. 외국 가도 그 소리를 해요. 여러분, 저를 높이는 얘기가 아닌 거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그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오셨고 나를 이끌어 오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나누어 줄 때 그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일들을 제 삶 속에 많이 만들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저는 이 주님 붙잡고 있는 손 놔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제가 우리 염리 집사님하고 이 영적인 대화를 잘하는 친구입니다. 옆에서 저에게 용기를 참 많이 주는 영적으로 언니 같은 사람이에요. 나이는 나보다 어리지만 제가 참 많이 힘 빠지고 또 주저앉을 때가 많거든요. 계속 힘줍니다. 말씀 갖고 와서 힘줍니다. 여기 말씀 있지 않나요? 제가 힘나는 것은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제가 붙잡고 일어나지요. 왜요? 그 하나님 말씀에 내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어나고 또 주저앉았다가 또 일어나고. 이 파도가 얼마나 거센지, 가도 끝이 없이 이 죄악의 파도가 얼마나 부딪히고 힘들게 하는지, 또 파도에 떠밀려 꺼졌다가 또 말씀 주면 일어나서 또 해치고, 지금도 연속입니다. 연속. 그런데요, 이렇게 시달리면서 말씀을 세우고 말씀을 세운 이 신앙 간증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재림교회, 우리 안식일교회 밖에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 빛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여기 잘 안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런가? 병이 좀 생겼다 하면요, 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잖아요. 그리고 안보험 들어놓으면요, 거기서 많은 혜택 받습니다. 저 요양병원 같은 데 가 계시면요, 이런 요양생활 하면서도 돈 생깁니다. 그리고 안보험을 안 들어도 의료보험 혜택도 받아요. 요양비 몇 푼 안 내고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여기 사람들이 밀려 터져서 못 들어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게 왜 그럴까요? 지금 밖에서 옛날에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소문 듣고 많이 왔는데 지금은 바깥에 이방인들이 거의 다 옵니다. 예, 바깥으로 계속 이 복음이 지금 외쳐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해보면 전부 유튜브에서 듣고 오신 분들. 유튜브에서 듣던 것보다 현장에 오니까 감이 다르네요. 훨씬 다릅니다. 훨씬 맛이 다르다고. 그런가요?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자꾸 하시대요. 그리고 간혹 왔다 가신 분들이 소개해서. 그런데 그 혜택 입을 수 있는 이런 요양병원보다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여기 오면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경비도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제가 증거하고 있는 그 주님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다고 생각이 들지요.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한 3년째 여기서 일을 하면서 우리 선교사들 입에서도 그 하나님의 일이 지금 증거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그런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틀을 주시고 틀을 닦으시고 건축을 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영혼을 불러 앉히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현장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오셨죠? 참 잘 오셨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다시 시작. 어디서부터? 밥상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빛이 계속 올 것입니다. 우리 둘째 딸이 진주에 있어요. 바이올린 선생이에요. 집에 한 번씩 얘 집에 가보면 흰밥을 해먹고 밤 12시가 되도록 뭘 하고 운동 못하지요. 계속 실내 공기 속에서 하지요. 계속 그 바이올린 삑삑거리는 소리 들어야 되지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거 먹어라. 그러면은 나는요 이래 먹어도 건강해요. 근데 지난 주말에 갑자기 어지럼증이 오고 구타가 나고 빙글빙글 돈다고 구급차를 불러가고 경상대학병원에 가보니까 돌발성 난청이래. 갑자기 이거는 뭐 의사가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고 왜 오는지도 모르는데 어제 제가 병원에 또 가서 한번 의사 상담을 해봤는데 없대요. 약도 없고요. 그냥 이거는요. 이대로 살다가 자연 치료가 되든지 아니면 안 되고 그대로 살든지. 완전히 어제 청력 검사하니까 기가 딱 가버려서 한쪽 귀는. 왼쪽 귀는 한 개도 안 돼. 그러고 이제 어지로 꼭 자꾸 구토하는 거죠. 병원에서 약을 뭐 한 주먹씩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이 약은 왜 먹습니까? 어제 의사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일시적으로 이 약은 한 며칠 먹어보겠지만 다른 거 다 약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응급 상황이니까 일단 한두 차례 약을 먹어볼 수는 있겠지만 이 약은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 금식 시켜놨어요. 금식하고 과일 조금씩 먹으면서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금요일인가 금, 토, 일, 월, 올 화요일 5일째네.
근데 얘가 그래요. 너 이제는 다 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약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의존하고 해보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내가 어려서부터 들어오고 봐온 게 이건데 이대로 하겠습니다. 지가 아프니까 굴복하는 거예요. 그 어저께 그래요. 엄마,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할 때에 배우지 않으면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야. 평안할 때 순종하면 이런 고통이 없지. 평안할 때, 건강할 때에 순종 안 하니까 이런 병이라고 하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일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에 결정됩니다. 오늘에 내일에 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일 1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해도 그거 썩은 새끼줄처럼 무너집니다. 오늘 내가 진리의 반석에 서지 않으면 내일 설 수 없고 10년 후에는 전혀 무너진 곳에 흙더미 속에 깔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에 그분을 알려고 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굴복하고 순종의 생애를 걸어갈 때 그것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일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은 하루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이 오늘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내 행동을 할 것인지, 내 입에 어떤 음식을 넣고 살아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평안이 있더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되어진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공 사례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는 실패로 인해서 배운 것들도 훨씬 많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가? 또 이 한 걸음이 발자국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왔을 때 어디까지 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낳아버렸을 때 내가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내가 힘든 인생을 걸을 수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에 와서 저는요 60년 이상을 제가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배운 게 참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는 것이에요.